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제단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의한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옛날에는 이 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환자를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문둥병 그랬어요. 문둥이 놀리고 또 막 이렇게 해를 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 또 어떤 사람들은 한센씨 병 이러는데 한센병입니다. 이 나병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에 무려 54번이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BC 1450년입니다. BC 1450년.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BC 1450년이면은요, 거의 무슨 청동기 시대나 뭐 그런 때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의 누이가 모세를 갖다가 무시합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이 아니라 재혼이죠. 원래 모세는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성서학자들은 그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이 거의 다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아마도 여인들이 이 백성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원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가 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원을 하고 결단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했을까. 그런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결국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려서 몸이 하얗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요. 아사랴, 그가 선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산당을 헐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왕이 그래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지 못하고 저 뒤에 조그마한 별궁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역대하 26장 16절 19절, 역대하 26장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네, 우시야가 제단에서 그 향을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그래서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제사장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버럭 내는 그 순간에 그에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요 성경 가운데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또 어떤 그 저주받은 어떤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이 병은요 감각이 없답니다. 무감각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에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뭔가 내 몸에 사인이 와요. 우리가 쉽게 이번에 설을 지내시면서 음식을 좀 오래된 거나 아니면 많이나 이렇게 드셨다라고 그러면은 탈이 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 배가 아파. 또 배가 아프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변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국에 가가지고 그 설사 먹는 약을 뭐라 그러지? 지사제 한 갑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지사제를 먹어서 멎으려고 이래 한다라고 그러면 올바른 방법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정확합니다. 우리 좋지 않은 그런 독소가 부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빨리 그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설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 약을 먹어가지고 딱 막아버리면은 그 속에서 부패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입시를 할 적에 온도를, 체온을 체크를 했습니다. 36점, 아까 저 보니까 4도가 나왔는데, 보통 성인들은 36도 좀 이렇게 넘어가요. 어린 아이들은요 37도 넘어갑니다. 조금 높아요. 일반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36.5도 나가야 될 사람이 38도 나가, 37도 나가야 될 어린이가 39도 40도로 나가. 몸에서 열이 막 나요. 그러면은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다 먹여? 해열제 사다가 어린아이에게 그거 억지로 막 먹여.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려. 물론 그렇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왜 우리 몸에서 열이 납니까? 바이러스균이 우리에 침투돼 가지고 감기를, 독감을 일으킨다거나 이랬을 적에 열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세균에 감염되어 가지고 어딘가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막 골마갈 적에 그때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만 갖다가 먹어? 내 속에 어디 무슨 병이 걸려 있는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또 어떤 때는 가슴도 아파요. 그러니까는 또 약국에 가가지고 진통제, 여러분 많이 먹는 진통제 뭡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 그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통제. 그래서 먹으니까 골치가 안 아파, 가슴이 안 아파. 그런데 전조 증상이 되니까는요,
우리 뭔가 어딘가 아픔이 있다라고, 통증이 있다라고,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으로 어디엔가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나 좀 살려줘,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줘, 이러는 건데, 당장 그냥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지사제를 먹고 해열제를 먹고 통증이 없어지는 진통제를 먹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왜 열이 나고 왜 두통이 오고 왜 흉통이 오는가, 이것을 찾아서 보완해 줘야 돼요. 임시 방편으로 극처방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한방병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딘가 이상이, 양방보다는 한방이 어쩌면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방면으로 검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양을 해주고 여러 가지 혈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침과 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강화시켜주는 그런 의술을 감당하는 한방병원의 한방의학의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소록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 이불 속에 내 발가락이 떨어져 있었다.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한쪽 귀가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아프지 않았다. 왜요? 나병은 뭐가 없는 병이라고?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나병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짓물러도 터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고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어디가 시큰거려, 이러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전조 증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땡기고 거기 이상이 있으니 내 몸 좀 잘 보완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한쪽 무릎이 시큰시큰거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등산이니까 높은 그런 그 산들을 마구 달려 그냥 올라가. 어떤 사람은 속에서 위가 쓰리고 어떤 때는 경련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독주를 계속해서 들이마셔. 여러분, 당장은 등산하는 것이 좋을지는 몰라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이거는 전조 증상이거든요. 위가 아픈데 속이 쓰린데 전조 증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좀 조심하라고, 보완하라고 그런 사인을 주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무증상이라고 그럽니다. 무증상.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안 나타. 열도 안 올라가고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그냥 행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젊은이나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어린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세배하러 오지 아니했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증상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조부모님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세배를 하러 오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1.5단계로 내려갔어요. 거리두기 1.5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더라도 이런 그 위기를 잘 감당하시고, 제가 이제 안산에 아버님을 뵙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아버지 이제 1순위로 백신을 맞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접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올 2021년도에는 여러 가지 그 백신도 우리가 맞게 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이제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죠. 조금만 더 견디시죠.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질병이 있는데, 내 안에 이상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왔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 없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딘가 혹시라도 어디 갈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지나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 풀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명화 쿠어바디스 기억나실 겁니다. TV에서도 여러 번 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거기 보면은요, 그 성 밖에 나환자촌이 있어요. 굴도 있고 거적대기 같은 것을 이렇게 덮어놓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 밖에 모여 사는 아주 흉측한 그래서 가끔씩 가족들이 먹을 것도 직접 전달이 안 돼요. 갔다가 어느 장소에다 놓으면은 멀리서 보고 있던 그 환자가 와서 그거 가지고 가서 먹고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코바디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성 안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라고 그러면은요, 옷을 쭉 찢어내려야 돼요. 머리 흩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나는 부정합니다. 머리 막 내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 나병이라 슬슬 피해요. 어떤 좋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래서 머리에 맞고 몸에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그래도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면서 역성되는 그런 사람이 없는, 이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은 할 수 있으면 경계하고 피하고. 자,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다가 이 병 하나 걸렸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하고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아늑한 거처에 살지 못하고 저 동구 밖에 움막 거적대기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내 신세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천형 하늘이 내린 벌로 버림받은 나.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요,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제외되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막 따라 나섰는데,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면서 기적을 베풀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 주시고, 이거를 들은 거예요. 이 나병 걸려서 안타까운 사는 게 아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들을 해치고 그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히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와야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꼭 육신의 질병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고질적인 병, 불치의 병, 이런 것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가요. 밖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사는 것인데 안에 있던 사람이 내 길 찾아서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코로나 지금 딱 1년이 돼갑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지난 2월 달서부터 우리 여기 한국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밖으로 주님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1장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첫째는 예수께 오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문제 해결받는다.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는요, 꿇어 엎드려 그랬어요. 꿇어 엎드리는 신앙.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요. 아무리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에게 꿇어 엎드려 그러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긴 꿇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었다 해서 그게 꿇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두고 봐. 내가 무릎을 꿇었지만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너한테 꿇린 것은 아니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항을 하고 언젠가는 떠나가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내가 가졌다고, 좀 내가 안다고, 좀 내가 힘이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된다.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무릎을 꿇었다고. 강요에 의해서 무릎 꿇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들은요, 앉아. 물론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 얘를 갖다가 먹이를 가지고 앉아. 이러면서 앉으면은 간식 하나 주고, 그래서 얘가 거기에 숙달이 돼요. 일어서 누워. 또 어떤 애들은 보니까 이렇게 손을 갖다가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이 안에다가 코를 쑥 집어넣고 뭐 이런 별의별 행태를 다 하는데, 강아지들은요 사람에 복종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못난 것 같은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을까? 중요한 이유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겠어요.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그러고 주여 많이 부르니까 그냥 막 부르는데, 정말 누구른가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나의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왕, 큐리어스.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던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였을 때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러면 앞에 오는 사람이 예,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사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군가가 지나오면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혀 가서 고초당하다가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이것을 주님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적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어떤 문제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있으니, 첫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 주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화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올인이라고 그랬죠. 올인. 나는 그 올인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박장에서 쓰여지는 용어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그 칩을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그래서 한 판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올인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럴 적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살고 죽는 문제를 다 맡기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삶,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내 뜻대로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맡기는, 올인하는 거. 이게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마지막 1장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여기저기 짓무르고 어쩌면 어디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도 어느 집안의 자식인데, 그런데 가족을 떠나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되고 손발이 문드러지는 그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그 고뇌의 삶을
천형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음 아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제목이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예수 기도만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가까이 나가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문제 끝.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긍휼의 하심을 받게 되는 거 하니, 여기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의 그 더러웠던 천형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은요, 그 감람나무, 그 종려나무 그 이파리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 옛날 우리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그러면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6주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은 6, 7이 42인데, 아니야. 6, 6이 36. 36일에다가 수요일서부터니까 수, 목, 금, 토 4일을 더해가지고 40일. 왜 6, 7이가 아니고 6, 6이냐 하면은요, 주일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은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은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요, 그렇게 재를 뿌리면서 그런 날 아닙니다. 항상 52주 주일은 부활의 주일, 기쁨의 주일, 영광의 주일, 찬미의 주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일은 빼고, 그 빠진 거기다가 이제 그 전주일 4일 더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주간에 여러분의 건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 어때요? 정신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습니까? 혹시 감각이 없는 분 계세요? 나병이 걸렸을 적에 감각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도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그 욕구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그런 것들조차도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어쩌면은 1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한 이런 나병과 같은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혹시 나에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답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이 부정한 것을 주님 정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문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니,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질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고, 그래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